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십자가에 계속 놔두지만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리게 됩니다. 안식일에 죄인을 십자가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야 할까요? 당연히 제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제자들이 아닌 한 여인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었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의 은총을 입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즉 아직도 컴컴함이 가시지 않았을 때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간 머무르다가 시체가 부패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때 떠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3일 동안 매일 무덤을 찾아가는 풍습이 있었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무덤에 안치할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찾아올 수 없었으므로 주일날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 그녀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의 끝까지 남아 울었던 것으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2절을 보니 그녀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도 아직 주님이 부활할 거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울면서 허리를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는 모르고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신 주님이 그녀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다녀갔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울고 있는 여인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영광이 없고 이런 감격이 없는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어떤 은혜와 은총을 입는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는 그의 헌신의 분량이 증명해 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데는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미사 여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가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던지는 무수한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동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